매년 이맘때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 부활절이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절기입니다. 65년 전에 저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에 핏덩어리로 탄생의 아픔과 고난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눈물과 울음으로 보내고 바로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때 저는 불신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활주일도 모르고 그냥 한 주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 첫 주일을 태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맞이한, 주일에 참여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고난의 사투를 벌이다가 태어났고, 그 고난의 연장선상에서 고난주간 6일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 자체였고, 절망이었고,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3 때 교회를 찾은 저에게 최초로 소망과 빛을 던져준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컸던 저에게 죽음의 공포를 사라지게 했고, 절망과 좌절에서 저를 살려내어 준 것입니다. 해마다 저의 생일은 고난주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마음 편히 미역국을 먹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부활주일을 맞으면 부활의 기쁨과 함께 부활을 상징하는 피연한 벚꽃, 개나리, 진달래, 연산홍, 홍매화, 동백꽃 등 부활의 꽃을 보게 되면 생일 축하를 받은 것보다 그렇게 아름답고 부활 생명같이 제 마음에 감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봄에 피어오르는 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강력한 영생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영원한 약속이며 소망이며 희락이며 믿음이며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도까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 만나주신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시작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자체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길게 1절부터 58절이라는 긴
하나님의 진리, 그 중에도 부활에 관한 진리를, 그 진리의 사실과 부활의 예정과 부활의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주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 사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5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 예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된 것은 죄의 대가로 찾아오게 되었고, 죄의 권능, 죄의 능력, 죄에 이끄는 힘은 율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본주의, 세속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기에 율법의 요구는 결국 사람을 불만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분노로, 시기로, 질투로 끌고 가서 망하게 하는 권세,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완성을 하고 율법을 이기고 능가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승리, 죄를 자발적으로 멀리하여 이기는 승리의 감격을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칼과 칼, 총과 총, 미사일과 미사일의 대결입니다. 맨주먹과 미사일을 든 사람이 싸우는 것은 어린 유치원 아이와 장군의 싸움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감격이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죄는 독하고 난폭하여 벌이 쏘듯이 사람을 쏘므로 망하게 하고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사망은 너무 크고 완전 무장한 장군 같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유치원 아이와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고 사는 것과 사망이 우리를 몰고 가는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것 같은데,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의 진리가 오늘 말씀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여러분, 제가 테니스 게임을 자주 하는데 여기에 지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거 뭐 아무것도 걸린 게 없지만은, 그러나 이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경기하기 전에 너는 이길 거다라는 확실한 보장이 주어졌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그 경기에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런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부활주일의 이 놀라운 사건이 그냥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어릴 때 밭두렁, 논두렁을 다니며 풀을 베고 또 소와 염소를 몰고 다니며 이 논두렁에서 풀을 먹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밭두렁 밑에 땅굴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경남 고성군 구름엔 거기에 사투리는 땡삐라고 그러면 땡삐.
표준어는 땅벌인데요. 땅벌이라고 하고는 벌이 아주 작습니다. 조그마한 파리만한 벌인데 이 벌은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리고 이 땅벌은 밭두르기나 조그마한 언덕 밑부분에 구멍이 난 틈 속에 벌집을 짓고 서식을 합니다. 간혹 풀을 베다가 벌집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속에 벌집은 바깥에 드러나지 않고 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땅벌의 벌집은. 그런데 거기에 이 출입을 할 때 벌을 건드리면 모르고 건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땅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서 확 날라와가지고 이 머리 부분에 딱 앉아가지고 일제히 푹 쏴버립니다. 미사일을 쏘듯이, 연발총을 쏘듯이, 따발총을 쏘듯이 푹 쏴버립니다. 벌침으로 이렇게 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는 다 한 번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땅벌은 많이 보았지만은 땅벌을 피해가가지고 이 땅벌 피하는 법이 있는데 달리다가 이 땅벌이 바람을 따라가거든. 사람이 확 뛰어가면 바람 따라 확 뒤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갑자기 팍 자세를 앉아버리면 벌은 그걸 모르잖아요. 갑자기 앞으로 확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벌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달리면 끝까지 달려가지고 붙어가지고 쏴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급한 마음에 달리다가 벌떼가 완전히 앉아가지고요. 벌침을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사망이 쏘는 것을 사망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벌이 쏘는 것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벌이 벌침으로 사람을 쏘듯이 죄가 사망의 침으로 사람을 쏘아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죄가 사망의 침으로 사람을 쏜다고 말할 때 이 문장의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롱의 뜻이 섞여 있습니다. 사망을 비웃고 있습니다. 사망을 두렵고 공포, 절망감을 주는 이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사망 선고 혹시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이 선언 앞에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무슨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조롱적인 문장입니다. 이게. 사망을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사망의 패배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가져오는 죄와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끝장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과 사망이 더 이상 공포나 절망이나 두려움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완전히 얻겨버리거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승리, 사탄의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오는데 이것을 완전히 발밑에 밟아버리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은 꼬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 달리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죗값으로 상했지만 죽지 않으셨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머리가 상했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상하면 죽습니다. 사탄도 머리가 상한 상태에서 지금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 이게 꼬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는 현상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데 반해서 사탄 마귀는 간악하고 우는 사자같이 포악하고 강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는 부활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예수는 죄가 쏘는 사망 권세, 사망을 몰고 다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와 이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절에 주셨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게 찼더라. 마른 뼈다귀, 사람의 시체. 에스겔을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너무 많은데 이것이 아주 말랐더라고요. 바싹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하게 차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시체 앞에 누가 와서 이 사람 살겠느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이, 그런 소리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그러겠죠? 그런데 살도 하나도 없고, 살은 완전히 흘러다 내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녹아 없어지고 뼈도 바싹 말라서 뼈가 앙상하게,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뭐 팔뼈, 뭐 다리뼈, 허벅지뼈, 뭐 이런 뼈들이 완전히 얽혀가지고 뼈가 앙상하게 쌓여있는, 그것도 바싹 마른 뼈를 향하여 이 뼈가 살겠느냐 묻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에스겔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 이 환상은 그냥 꿈속에 보는 환상이 아니라 환상의 히브리 단어를 보면 행동이 가능한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환상 속에서 에스겔 골짜기로 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못 삽니다 라고도 못하겠고 삽니다 라고도 못하겠으니까 어중간한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중간 질문 오면 당신이 알잖아요. 이러면 됩니다. 누가 어려운 질문하면 당신 알잖아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그 말 대답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향하여, 이 사망을 당한 뼈들을 향하여, 이 바싹 말라버린 살 가망성이 전혀 없는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대우하라. 에스겔이 그 명령을 듣고 뼈들아 살아날 지어다. 뼈들이 살아. 이 뼈 저 뼈 부딪혀 사람 행세가 딱 났습니다. 순식간이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사망을 당한 사람을 향하여 사망의 생기를 모아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명령을 따라 생기는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사람에게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서 여호와의 놀라운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거는 부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부활한 주님의 말씀이고 부활 사건이
그 현장에 임할 때 모든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입니다. 언제 죽었든지 그 기간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칼빈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나면서부터 전적 분폐하고 전적 무능력자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에스겔 골짜기의 부활의 현장처럼 범죄하여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살려내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견실하고 견고한 부활 신앙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신앙은 흔들리거나 의심스럽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확고부동하고 너무나 견고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확고부동한 신앙. 견실하다는 말은 확고부동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 죽음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부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살아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헌신이었습니다. 부활신앙도 지극히 비싼 향유도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다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 이것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행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부활의 증거를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정확히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뿐 아니라 게바 곧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주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증거로 보이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한 주님 만남으로 그는 신앙의 첫 출발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파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 종교의 부록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액세서리 정도로 이것도 하나 있어야 기독교가 좀 그래도 구색을 맞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절기 가운데 하나의 구색을 맞추는 거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 부활이 있는 종교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살아있는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 많지만요, 종교의 교주들이 어디에 살아났습니까? 탄생한 날은 뻑적지근하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살았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온 우주의 신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에 반기를 들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부록 정도가 아니라 구색을 맞추는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기초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이 예수님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부활 신앙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뒤따라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과일나무에 첫 열매를 맺히는 거 보면 그 다음 해에 무슨 열매든지 이거는 삼척동자가 아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릴 때 감나무를 심었는데요, 이 감나무는 이게 단감인지 단감이 아닌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감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단감나무라고 그래요. 단감나무라고 사왔는데 우리 집에 단감이 없었거든요. 그 단감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자라서 첫해에 딱 열리면 단감이 아니야. 속았어. 첫해에 단감 아닌데 다음에 그럼 단감 열립니까? 이게 단감 열었다가 아니면 그 큰 대봉감 열었다가 그럽니까? 아니죠. 첫해 열매 열리는 건 첫 열매 보면 압니다. 아, 이게 단감이 아니구나. 첫 열매에 맺혀진 것을 보면 그 나무는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꼭 마찬가지로 부활도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견실하고 견고한 부활 신앙을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이 변하여 살아있는 생명인 부활로 바뀌듯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마다 삶이 변하고 바뀌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었으니 이게 어찌 죽었느냐, 왜 그랬느냐 막 웅성거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막 하고, 먼 친척들은 울고 가까운 친척들, 부모, 형제들은 그냥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들어가셔서 울지 말라, 아이가 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잔다고 말하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참네. 이게 비웃는 거거든요. 참네. 이거 죽었는데 지금 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을 지금 무시한 논리나. 여러분, 죽어서 지금 절망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잡니다 라고 말하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12살 난 아이가 죽었는데 잠에서 깨우듯이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납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이에요. 달리다 굼. 주님은 일으키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백마에서 일으키시고 절망에서 일으키시고 다시 부활, 견고한 신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도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합니다. 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얼마나 모범적으로 여자들의 또 가부들의 속옷을 지어 입히고 뭐 이런 선행을 많이 했는 참 귀하고 충성된 여제자인데 병들어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 놓았습니다. 많은 이 다비들을 아는 여자들이 울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 사도를 좀 청해 봅시다 해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서 거기에 옵니다. 베드로가 다락에 누인 시체 앞에 홀로 들어갑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체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살아나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부활시키셔 살리시고 모든 병든 것을 고쳐주심으로 병에서 놓이게 하심으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야이로의 딸과 도르가라고도 하는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무너진 삶, 끝난 삶, 바탄난 삶을 다시 새롭게 부활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Almighty God.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lmighty God. 짐 엘리엇은 미국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남미의 에콰도르 선교사로 지원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선교 사역을 한 지 4년 만인 1956년 1월 8일 다른 선교팀 4명의 동료들과 함께 당시 가장 악명 높고 접근이 어려운 에콰도르 중에도 아우카 족속 부족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악명 높은 그대로 그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1년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은 짐 엘리엇의 아내가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아우카 부족은 외부에서 남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죽여도 여자는 절대로 죽이지 않는 부족 가운데 엄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들어가서 죽지 않고 5년간 간호사로서
헌신된 사역을 마치고 이 부인이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추장이 이 소식을 듣고 그에게 이별 파티를 열어줍니다. 파티를 열고 파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 추장이 이 여자가 누구냐 도대체, 자기들 교회를 죽이지를 못하고 사역하는 것은 참 자기들 도와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지났는데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당신이 누굽니까? Who are you? 그러자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6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는 바로 나의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강건하시는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 부족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고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은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를 죽였던 주동자 키모라는 분인데, 그 키모라는 청년이 그 악명 높은 아우카 쪽에서 나온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선교사 5명을 죽인 그 키모라는 자가 자기가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찜 엘리엇의 선교사 부분은 그들 앞에 놓여있던 배타성, 반목과 질시, 미움과 분노를 사랑의 이름으로, 용서라는 더 차원 높은 사랑의 이름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적인 생애는 패역한 이들을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서 부활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한 부족을 송두리째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견실하고 견고하고 확고부동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진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주님이 지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는 본문에 없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확고부동한 부활신앙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깊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는 거다. 확고부동한 부활신앙을 가져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니 나의 부활을 진실히 믿는 자는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영광을 보게. 네가 믿으면 너의 오빠 마리아가 지금 무덤가에 서 있을 때 이야기한 거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확고하게 믿으면,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구원을 얻는 은혜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불러들이는 믿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기적을 불러들이는 믿음은 언제 생겨나냐? 기도할 때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을 해서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영광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 부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행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믿음의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선포하고 기도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빨리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벽에는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때 7가지를 7번씩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 주보에 여러분들이 끼워준 거 있죠. 명성교회 77 부활의 법칙이에요. 제가 기도 가운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설교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금 인쇄해서 여러분의 주보에 끼워주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붙여놓고 새벽에 일어나면 요거부터 딱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다른 거 하기 전에 이 7가지를 7번 크게 선포하세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여기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천금을 주고 사겠습니까?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포하는 자에게 이것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7가지를 한번 선포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네, 안 보이면 요거를 보시고 요 앞에를 보세요. 7가지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가정을 새롭게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저주와 사망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불치의 병에서 새롭게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영혼, 범사, 건강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라. 여러분, 특별히 난 불치병 안 걸리는데 하는 사람 있습니까?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불치병이 알게 걸리지 않습니다. 모르게 옵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든 병자든 이 선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이래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부르짖고 한 말들, 아니면 속삭인 말들, 아니면 마음으로 한 말까지 내가 다 듣고 있다. 네가 말하고 속삭인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선포하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주님이 모든 것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부활은 주님 홀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할 필요도 없이 영생하시는 분이세요. 왜 부활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죽은 상, 사망에 처한 상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이 선포대로, 이 선포가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고 부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 하늘이 시퍼런 것처럼. 그 주님께서 오늘 부활 주일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승리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 메시지를 선포하며 사십시오. 7가지 부활 메시지를 선포하는 믿음을 발휘함으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보며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명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